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은 성탄 후 둘째 주일이며 신년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온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시온이신 하나님, 2021년 첫 주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거칠고 고단한 이 세상의 삶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삶을 온전하게 지켜내고 풍성하게 꾸려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작은 생각에 매몰되어 세상이 제시하고 강요하고 유혹하는 것에 늘 쫓기듯 살아갑니다. 생명의 중심을 향한 영적인 감수성이 무디고 무뎌져 거짓된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4번 새해 2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영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시각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질병에서도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각자 선자리에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이들을 상기하면서 저희들의 오만하고 방자했던 이들을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누이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은혜롭게 믿음 흔들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새로 맞이하는 2021년 신축년 첫 주일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인함을 주시는 주님, 신축년에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신축년에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해 동안 지속된 코로나 질병과 경제악재 속에서 지치고 힘겼던 일들을 이 시간 거울 삼아 실생활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심히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담대하고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 나라를 악재로 몰고 가는 코로나 질병을 여기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로부터 발생되는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사회와 같이 공존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웃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여러 교회에서 발생된 코로나 질병이 기독인들의 삶을 속박하며 고속하고 지탄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현실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세상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사회에서 배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 시련의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의를 가지고 고개를 들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이웃들 간 형제 자매 성도들 간 신뢰를 갖게 하시어 어려운 육경 속에서도 죽게 하듯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베푸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의 직장과 사업체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2021년도에는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총회의 다짐하는 표대로 지금까지 코로나로 침체된 모든 것들에 있어 먼저 예배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교회의 성장을 깨워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당회와 재직 그리고 각 기관들 징교와 사랑으로 2021년에는 시작의 단추를 은혜롭게 잘 열미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어 모이게 힘쓰며 영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주시고 복음 전하시는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하시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항상 기쁨이 늘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 듣는 이들의 심령에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님의 삶의 지표되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세상 풍랑에도 흔들림 없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성도님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봉사로 수고하시는 성도님 그 수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행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 손 굳게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온전히 순종케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한 해도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끝나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인 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교인 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49.2%가 감소할 것 같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위기가 더 빨리 다가온 것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사회적 신뢰도가 급속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서 제일 믿지 못하겠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회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우리의 잘못이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숫자보다 더 많은 비율로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성도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편함과 불신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의 교회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구나, 우리 교회가 병들어 있구나,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구나,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매일 다툽니다. 자녀들끼리 다툽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툽니다. 가끔씩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 싸움이 일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병든 가정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총회는 총회대로, 노회는 노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연합기관은 연합기관대로 다투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다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노회 재판도 있고 총회 재판도 있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로 나가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고소 고발한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얼마나 교회를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판사는 교회에 덕망 있는 분들이 없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 같은 세상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냐고 그렇게 말한 판사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십자가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입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남의 나라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거기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이 모두가 그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는 수르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5만여 명이 돌아옵니다.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2천여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자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귀환한 지 22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58년 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신앙에 큰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전은 버젓이 서 있는데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민 일입니다. 에스라 9장 1,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일 많이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 우상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 보니 지도자들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이방 우상에,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참된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그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참된 신앙으로 회복한 내용이 에스라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회복의 첫 출발은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이 병든 것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죄인 듯 간절히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길은 먼저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라면 가장 좋습니다. 지도자가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먼저 죄를 깨달은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지 아는 사람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잘못을 알게 된 사람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무관심합니다. 개입하려 들지 않아요. 두 번째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에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통에 자복할 때 그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중심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흥회가 길선주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1,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에도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도 터지지 않았고 성령의 임재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은 은혜의 단절은 자신의 탓이라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주게. 내 아내는 잘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잘할 수 없으니 자네가 꼭 그렇게 해주길 바라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당시 100원이 큰 돈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통에 자복하자 회중 속에서 일제히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 유명한 평양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평양 대부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 부흥운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로부터. 에스라의 개혁은 통회 자복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회개로 시작하는 겁니다. 통회 자복하는 에스라에게 많은 유대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선지자를 위로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하고 싶은 그 개혁에, 그 제사장의 그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제가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의 자녀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추진하신다면 우리가 힘써 당신을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돕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옳은 길로 간다면 그 지도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옳은 길을 함께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를 응원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같이 갔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백성들만 가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길을 갈 때 개혁이 성공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 정리의 힘을 얻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이 백성들을 모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모인 이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온 총회가 모여서 이방 여인과 그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이 결정에 따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오래 살았던 그 여인을 내쫓는 것, 아내를 내쫓는 것, 그 소생의 자식들을 내쫓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의한 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실행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을 내칩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을 끊어버립니다. 신앙의 병이 들었으면, 그것을 알았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병든 삶을 버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죄악을 버리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실천하지 않고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가을에 개최된 105회 총회는 2021년의 주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통에 잡아갈 때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말씀인 에스라 10장 1절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에스라의 준엄한 명령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노라 다짐했던 말씀인 에스라 10장 12절이 주제 선고입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추락해서는 안 되고 회복해야 한다는 절치담의 표현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주제가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교회답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병들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병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범죄에 빠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이 롯에게 보냅니다. 소돔에 있는 두 천사가 이 롯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소돔 성이 망할 것이라는 이 계획을 알려주면서 롯의 일가 친척들에게 이것을 다 전하여 소돔 성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롯이 그 사위들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 성을 불러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소돔 성 밖으로 빠져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 사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배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하는 그 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왕의 조서를 알고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믿음에서 흔들릴 때, 내가 세상 속에 빠졌을 때, 내가 세상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위기입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의 위기에 빠져 있다면 내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적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제사장 에스라는 통의 자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통의 자복의 기도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에 빠져있던 자신들 속에서 아직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에 자복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려는 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끊으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2021년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서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기억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싸우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이 비대면 예배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것은 녹화 영상이 아니고 실시간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것입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모든 일을 중지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이 실시간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도 오후 7시 30분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30분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녹화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님으로 우리 김동훈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재직회와 공동회를 모이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는 2020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시행되는 대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속히 개최하여서 2021년 예산을 확정 결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20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성격 300독 운동 조용원 은퇴권사님, 윤인순 명예권사님, 김경화 권사님 한 독씩, 이항숙 집사님 2독하셔서 212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위로받고 용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49장 1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철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